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에 대한 탄식은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반응, 세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을 보고 기도하지도 못했던 그 세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곤고한 상태를 깨닫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겸손과 연결되죠. 겸손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사로잡았던 정신이다 라고 말했던 앤드류 머레이의 표현처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일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이 연약한 육신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더욱 경건해질수록 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질수록 내가 경건하지 못함에 대해서 더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라는 뜻은 쉽게 말하자면 양쪽에 세력이 있습니다. 마치 빨래의 끝을 이 양쪽 세력이 한쪽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은 이쪽으로 비틀고 사망의 법은 반대쪽에서 비틀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낀 그 빨래의 상태를 가리켜서 곤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육체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상태인 것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이고 성도가 이 상황을 매일매일 겪습니다.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갈등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어제 또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또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다가 교회에 그 처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구원의 확신조차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정말 부끄럽고
또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언행을 했을 때 그때 밀려드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탄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탄식은 불신자의 탄식이 아니라 신자, 곧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죄가 고통인 것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울부짖음이 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소망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죄에 대한 탄식이 생략되어 있다며 나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이 바울의 탄식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또 패배주의자가 되게 하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죄책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지금 이러한 탄식, 이러한 깊은 절망감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느껴지는 죄에 대한 통렬한 근심입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탄생은 죄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죄는 더욱 더 사나워지고 왕성해진다. 그래서 죄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 죄에게 패배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중학생인데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아빠를 찾아왔더랍니다. 딸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무슨 일 있니? 아빠, 다들 집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저만 아무런 감격이 없었어요. 라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이 아빠 목사님이 딸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기뻤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 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다른 종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무덤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굳은 마음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성 버나드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굳어진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회개할 마음과 양심의 가책이 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또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보다 내 뜻을 우선하는 죄를 지었던 또 죄를 짓고 살았던 것 때문에 오늘 나의 마음을 애통하십니까? 죄에 대한 끔찍한 그 깊은 탄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큰일이고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며 종종 저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일까요? 성경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의 죄를 진짜로 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살아날 소망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를 깊이 바라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의 90%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을 거야. 나에게 새 출발, 새로운 삶이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죄의 권세가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범죄와 부정부패와 또 음란으로 가득하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을 했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정치와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잘못된 정치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정당에게 힘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반절 이상이 이 종교 통합 운동, 종교 다원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한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눈물로 회개해야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늘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의 자각, 깨달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린다면 패배주의,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이라고 통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25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을까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오늘 25절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24절에 죄에 대한 탄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비참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만이, 탄식과 애통함이 있을 때만이 이제 나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과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24절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인문학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줍니까? 너 자신을 알아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좀 절제해라. 이걸로 끝이죠. 현상은 파악했는데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듯이 우리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살아집니까? 나 자신이 철저히 절제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인문학은 여기서 멈춰버렸지만 성경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의 길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에 로마서에서 내내 외쳐온 결론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를 보면 절망만 할 뿐이다. 불신자나 예수 믿은 우리들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구원의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오늘 여전히 죄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것이 더는 나의 인격과 인생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조차도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싸울 수 없어요. 그냥 마귀의 밥입니다. 자유의지가 없고요. 그냥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죄를 짓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갈등만 하다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토록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6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그분의 의에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과 또 관계들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의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곤고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